네, 우리 예단교 여러분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지난 1월 달에도 뵌 분도 계시죠? 네,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3년, 머리가 이제 빠진 지 3년이 됐는데, 머리가 빠지는, 다시 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곱게 나오면 모르는데 거의 세계 지도처럼 나요. 그래서 모자를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모자를 쓰게 됐는데, 모자 썼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잔인해 뵌대요. 투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별명이 이까칠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수염을 좀 기르라 그래가지고 수염을 좀 기르는 게 낫다. 그래서 조금 했는데 뭐 어색하기도 하지만 다시 깎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또 깎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 상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제가 잘 힘이 사실 없었거든요, 올 때요. 근데 그 찬양하면서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득 차서 예담교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만 계시면 잘 몰라요.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오면 딱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 빠졌구나. 교회인데 여기 누구로 충만하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5번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강의는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제가 과학을 했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과학자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 들어있는 과학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나올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분들 말고 과연 교과서에 과학자가 몇 명이 더 들어갈까 생각해도 아마 별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자, 계속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우리 가만있어.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요. 있어요. 처음이 좋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점점 좋아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그분은 전능한데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만약에 전능한데 좋은 분을 우리가 못 만났다. 그 인생은 여러분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우린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태어나도 되고 안 태어나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너무 좋든지 안 태어나는 게 낫든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예담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이분으로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 따먹었을 때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가시사물과 엉겅퀴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었니? 이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머지 죄는 여러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나머지 9개 계명은 엄밀히 말해서 결과죄예요. 첫 번째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난 게 첫 번째 죄입니다. 나머지는 떠났기 때문에, 전능한데 좋은 분 떠났기 때문에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우리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속한 겁니다.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한 죄도 죄다 아니다. 여러분 모르고 한 죄가 많을까요? 알고 한 죄가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무한대 빼기 한 1억 될 거예요. 알고 한 죄도 1억, 모르고 한 죄는 한도 없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못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요. 모르고 한 죄가 훨씬 많은데. 그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못 가요. 그런데 죄가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노아홍 심판 사건. 이때 방주에서 나와서 춥다 덥다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제가 3월달 나와가지고 이렇게 추운 3월은 처음이에요. 이번에 와서 또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처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외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저 외국어 때문에 고생이죠? 처음 모습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면 회수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몰라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처음이 좋았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끊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또 알 수 없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잃어버리면 비현실. 돌하고 나무한테 절하는 거예요. 돌하고 나무가 뭘 해줘? 죽은 자한테 절한 거야. 완전히 비현실. 아니 죽은 자가 우리한테 뭘 해줘요? 하나님 떠나면 비현실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뭘 맡겼어요? 우리 말씀을 맡겼습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아까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근데 뭐라 그랬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고. 전 이 기도가 너무 기뻐. 모르고 앉아도 뭐다? 죄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사하신다 그랬어요. 이분 만나야 돼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전등한 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 성령 측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파되는 곳마다 이를 받아들인 자마자 이제 현실로 온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우리가 처음에 좋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네. 근데 하나님 그 분이 진짜로 돌아가셨네. 나 살리려고. 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다시 알게 된 거예요. 현실로 온 겁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거 다 뭐 보고 알았다고요? 학교 가보세요. 안 가르쳐줘요. TV 켜보세요. 안 가르쳐줘요. 박물관 가보세요.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지.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예담교회 올 때마다 하잖아요. 벌써 3번째 왔잖아요. 또 그런데 괜히 와서 또 듣잖아요.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숭이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분이죠? 우리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분을 닮은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다스릴 대상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여러분 연구를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여러분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빠졌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은데 지금 보이는 것밖에 없죠. 그죠? 이 보이는 것 중에 누굴 제일 닮은 것 같으세요? 이분 아니에요. 이분 진화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것만. 누구 빼고. 하여간 첫 번째 죄는 뭐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우리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죠? 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었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확증하신 겁니다. 진화론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서 나온 거예요. 왜?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빼고 내가 밤새서 했는데 틀렸다고? 더 자랑스러워?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빼고. 여러분,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랬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바로 뭐 이미지라 그랬죠?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남자만도 아니에요. 여자만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 불러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것들 다스리는 거, 이거 연구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네.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흩어지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바울의 선교 여행 아니에요. 전파되는 곳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알게 된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핍박받았어요. 그죠? 이제 성경이 가는 곳은 일단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보편적인 사고하고 다르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핍박, 고난 끝에 뭐가 생겼어요? 예,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는 거 허락받게 됐죠? 자,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세라 그럽니다.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까지를 고대라 그러는 겁니다. 핍박에서 벗어나 교회 가는 걸 어떻게 허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허락이 아니라 장려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중세라 그래요. 이때 찬스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에선 찬스지. 맞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중세교회.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이번 5번의 강의 때 몇 번 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이 전파됐는데 전파된 곳이 하필이면 어디였어요? 유럽 쪽이었잖아요. 소아시아.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를 유럽이 주도했다고 하는 건 우연은 아니에요. 왜?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다 돌아오고 남한테 전했죠? 근데 유럽과 소아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를 유럽이 주도했다는 건 거의 이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알게 됐거든요. 현실로 왔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중세 때 과학부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과학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 그럽니다. 왜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15세기 사람인데 이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원래 천동설이었죠. 그죠? 그전에는. 천동설이 뭐예요? 태양계 중심이 어디다? 지구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돈다. 천동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여러분 천동설이 맞았다 그래도 다 거짓말 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천국은 뭐로 간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동설은 안 맞겠죠. 예를 들면 내행성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외행성, 지구 밖에 있는 거는 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겉보기 이래요. 뒤죽박죽이에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놀랍게 수금자목 도천어 이 태양계의 중심을 지구가 아니라 어디다 놨어요? 태양으로 놔본 겁니다. 그리고 지구를 행성의 자리에 놔봤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딱 맞은 거예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요 얘기 이제 우리 천문학 시간 내일 우주의 기원 때 나옵니다. 이때를 여러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간 이때를 근대과학의 시작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꿔버렸거든요. 네. 자, 이분은 여러분 수학 단지 뭐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발견했구나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분은 당대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수학, 문학, 법학, 의학, 신학, 철학, 언어학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한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안 맞아.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첫째, 지구는 축을 갖고 매 24시간 동안 자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번째,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행성의 중심이다. 그러고 보니까 어땠어요? 딱 맞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543년에 태양 중심계 수학적으로 설명한 책을 내고 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때 캐톨릭이었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분이 한 얘기가 하늘의 궁창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이걸 여러분 자신이 천문학하게 된 이게 우리의 틀이, 자신의 사고의 틀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별을 만든 목적이라고 믿고 별들을 관찰했어요. 근데 여러분, 천동설은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행성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 밖에 있는 거 왔다 갔다 돌아가고 전혀 뒤죽박죽이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놀랍게 태양계 중심을 태양으로 놔본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말이에요. 우주는 선하시며 질서 정연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이분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과학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 천재, 그럼 우리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아시죠? 이태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재였어요. 25살 때 피사 대학 교수였어요.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탐독했는데 이게 맞다고 확신했어요. 특별히 낙하의 법칙 발견한 거 아시죠? 위에 거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질량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고. 질량이 달라도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낙하 시간은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빨라지죠? 낙하 시간에 관련된 거지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랬어요. 왜? 너 산에 배낭 지고 안 올라가 봤냐? 가벼운 거 지면 가볍게 올라가지만 무거운 거 지면 어때요? 힘들지 않냐? 너 그것도 모르냐?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피사 대학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과학은 실험을 해야 된다. 과학혁명 2대 천재가 된 겁니다. 진자의 등지성,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추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추시계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천체 망원경을 처음으로 손수 제작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목성을 봤는데 목성만 본 게 아니라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을 발견했어요. 2개를. 그리고 종교재판, 이거는 이 사람은 근데 누구를 지지했어요? 자, 지동설을 지지했죠?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이때 이분이 근데 머리는 좋은데 좀 성격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비꼬았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교황청에다가 어떻게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10편에 보면 19편에 보면 해가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간다 그랬는데, 근데 태양이 고정돼 있다 그러지 않냐고. 성경을 어떡한다?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종교재판 올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죠? 태양도 움직이는 거 아시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때 갈릴레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왜? 둘 다 저자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분은 성경의 무엇성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성서는 오류를 범할 수 없어도 성서 해석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오류를 범한다. 왜? 이 성서 해석자들은 다 누구죠? 다 죄인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무엇성을 그대로 있던 분입니다.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결코 거짓 진리 말할 수 없다. 이건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거의 끝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도부설이 맞는데. 성경과 진리, 이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분은 그 이게 사실 종교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후대에서 누가 종교재판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종교재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 재판에 회부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회복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이때 이게 거의 말년에 쓴 글인데, 나는 2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첫째, 나의 글 속에 거룩한 교회에서 어긋나는 어떤 그림자 찾을 수 없다. 내 교회에서 어긋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 사람이 캐톨릭이지만. 둘째,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양심의 증거를 완전히 알고 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맞는데. 나머지 다 거짓말 짓는데. 모르고 해도 뭐라고요? 거짓말. 이분은 이러고 죽었습니다. 3대 천재가 바로 뭐냐면 독일 사람 케플러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인데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천문학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3대 천재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천재 시대라 그래요. 이제 4대까지 이제 하면서 끝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니 과학자 여러 명 나오는데 4명까지 4대 천재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을 발견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행성들이 원이 아니라 뭐로 돈다? 타원으로 돈다는 걸 알았어요. 원하고 타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원은 중심이 몇 개예요? 하나죠. 타원은 중심이 2개예요. 이거 몰라도 되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심을 2개 놓고 이렇게 그리면 타원이 돼요. 이걸 처음 타원이라는 걸 안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법칙. 이들이 이제 행성이 도는데 이 도는 속도가 면적의 비율대로 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속도가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거 조화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전 주기가 있죠. 공전 주기가 있는데 이 공전 주기가 있는데 긴 반지름 타원은 그 반지름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 몰라도 됩니다. 표정이 너무 진지해. 수학 시간 다 했는데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양 중심의 타원 궤도를 공전하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돌고 공전 주기 제곱과 긴 반지름의 세제곱이 이제 비례한다.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하려면 꼭 누굴 얘기를 해야 되냐? 이 티코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야 돼요. 티코 프라헤. 자, 이 사람을 만났는데 티코 프라헤는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 사람인데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돈도 무지 많아요. 자, 근데 이 케플러는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덴마크 쪽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티코의 집 옆에 우연히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29살 때 주위에 수학자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케플러는 원래 수학자거든요. 근데 이 티코는 수학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성 궤도를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맨눈으로 화성의 궤도를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옆에 수학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조교로 채용한 거예요. 29살 때. 그런데 이분이 워낙 수학을 잘하니까 내가 8일 만에 화성 궤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겠다.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8도의 오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365도 가운데 8도는 큰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 기다리다가 티코가 1년 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중한 화성 궤도 데이터가 케플러한테 온 겁니다. 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맞아. 그러다가 2년 지난 다음에 2가지 편견을 버렸어요. 이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동설을. 근데 첫 번째, 동일한 속도로 돌지 않는 것 같다. 이전엔 동일하게 돈다고 믿었거든요. 두 번째, 원운동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 편견을 버려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같으면 티콜 버렸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잘못했나 보다. 아니에요. 티콜을 믿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타원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타원의 법칙. 이때 완벽하게 맞았어요. 한 오차가 하나도 없이. 이때 여러분 전 세계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도 태양계 밖에서 여러분 행성이 도는 걸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 지동설 믿죠? 이때예요. 수학적으로 완벽했거든요. 이분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고수했고 성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엉뚱하기도 했는데 천문학 지식과 누가복음 족보 있죠? 이걸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연대기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 남긴 말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나를 티코와 묶어주셨고
가장 억압받던 신혼 속에서 종교의 억압을 받았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사람 고백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티커프라이 같은 성실한 관책자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모든 걸 하나님께 넘겨요. 볼까요? 나는 티커의 관책으로 팔도의 오차를 찾아내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다. 팔도의 오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팔도는 무시될 수 없었기에 그 오차가 천문학의 개혁을 가져왔다. 이런 거예요. 나만의 노력으로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볼 땐 우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섭리.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이분은 이걸 믿었거든요.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참입니까? 참이라면 막 알게 해주세요. 이분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어도 여러분 천문학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분이 죽을 때가 됐어요. 아까 갈릴레오는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케플러는 여러분 타원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당대 유럽에서 최고로 유명한 과학자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어요. 근데 문병 온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냐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오직 거기에만 있다. 이분에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예배란 게 뭔지 아세요? serve예요, 영어로. 내가 그분의 종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종. 이분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천재, 4대 천재라고 하는 4대 천재 중에 마지막 천재 바로 너무나 유명한 지구상 역사상 최고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무조건 아이작 뉴턴입니다. 네. 이분은 원래 광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리학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남바쪼 노주발 알죠? 한국은 다 빠져놓은 하나 뭐 하죠? 자, 우리 투어 오신 분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 알려드리겠지만 보남바쪼 노주발로 해야지 거꾸로 그래야지 이제 강의가 쉽습니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 보남바쪼 노주발 만든 첫 번째 나눈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뉴턴입니다. 반사 망원경을 만들고 그다음 빛에 대해서 여러 이론 가운데 입자론을 정립시켰고 수학에서 이항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위대한 수학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미분법의 기초도 세웠어요. 요건 약간 독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독일에서 어느 수학자하고 이 뉴턴하고 거의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먼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천문학에서 아까 우리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을 봤다 그랬죠? 네, 그 목성의 위성의 궤도를 발견했어요. 관찰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케플러는 1법칙만 수학적으로 정리했거든요. 그걸 2법칙, 3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달에 의한 조수 방식을 설명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력 있죠, 원력. 달에 의한 여기에 규칙이 있다. 이걸 알고 지금은 우리가 뭐 간조, 만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달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정말 사람들이 편해졌어요. 특별히 어부들. 그죠? 이걸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다 몰라도 아시죠? 뭐예요? 만유인력 법칙 아니에요.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뺑글뺑글 도는데 이 뺑글뺑글 돌 때 왜 튕겨나가지 않을까?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데요? 네, 그때 달이 지구 주위를 27일과 8분의 1 동안 공전하는 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왜 튕겨나가지 않을까? 이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만유인력, 중력. 그래서 달의 인력을 통해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함을 수학적으로까지 이끌어냈어요. 이게 완벽한 수학입니다. 네. 자, 이번엔 여러분 과학과 가설을 구분했어요. 특별히 물리학은 수학까지 이끌어놔야지 이것이 과학이다. 요 사람이 이 구분한 요걸 무시한 게 바로 누구예요? 이 진화론자예요.
과학은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걸 얘기해야 되죠. 진화론은 뭐예요? 종류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진다고. 과학과 가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경을 아주 사랑해가지고 다니엘의 예언서, 이 주석은 여러분 신학자들도 아주 감탄하는 주석입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족보를 그대로 지지했어요. 창세기를 그대로 믿었어요. 이분은 여러분 과학책을 많이 논문을 썼는데 과학 논문보다 신학책을 더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학책은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과학 논문을 내면서 신학책을 같이 썼어요. 그만큼 항상 옆에 뭐가 있었다? 성경이 있던 사람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극치의 철학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속 역사 어디에서도 성경만큼 믿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이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분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말년에 이제 별걸 다 줬죠, 상을.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태고에 아득히 놓여있는 진리의 바닷가에 쫙 뜨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뛰놀면서 좀 더 중군 도약돌을 찾았거나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약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나는 법칙 몇 개를 발견해가지고 좋아하는 소년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어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위대한 과학자, 이 얘기는 뭐가 있었냐? 성경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서 화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세요? 네. 자, 우리 중고등학교 과학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혹시 아세요? 이런 걸 배웠던 거 많았던 거 약간. 자, 아일랜드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이제 별명이 현대 화학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시죠?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압력을 더 주면 기체가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을 덜 주면 부피가 늘어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알지.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기체 압력, 온도, 부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리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때 현대 화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거 아시죠? 이 원소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금술이 뭔지 아세요? 금값이 높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뭐로 바꾸고 싶었을까요? 철을 가지고도 금으로 바꾸고 무조건 금으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래도 그때 바뀌어지는 줄 알았어요. 돈 벌려고. 이분이 그랬어요. 원소는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연금술에서 탈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공에서 소리가 전달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매질이 없이는 소리가 전달 안 된다. 모든 걸 이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했어요. 인을 발견했어요, 원소 중에. 인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인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성냥 아시잖아요. 지금은 다 라이터키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다방 가면 팔각 성냥이 있었어요. 그 성냥 만들기 전에는 정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불 꺼트려봐 난리 나지. 너무나 쉽게 키게 된 거예요. 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과학자들은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 이때만 해도 자기 것만 했어요, 과학자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 과학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과학학회를 만든 게 바로 런던 왕실학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학회예요. 그리고 과학자가 이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과학이 얼마나 빨리 발달됐겠어, 이때부터. 자, 이분은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 변진가로 너무나 유명했어요. 변진가라고 뭐냐면 내가 성경을 왜 믿는지 너 한번 나랑 대결해보자.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별명이 보일의 강연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보일의 강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보일이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번역됐을 때 선교지에 1000권을 보냈대잖아요. 1000권을. 당시에. 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냐? 그 다음 이름을 보면 알아요. 이분이 여러분 당시에 당대 세계에서 거의 넘버원이래요.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크리스천인데 우리 이 애가 나하고 같이 살다가는 스포일 될까봐, 스포일이 뭔가요? 스포일이 뭔가? 얘가 너무 나태해질까봐 자기 아버지라는 얘기를 해놓고 가난한 농부 밑에서 자라겠어요. 거기서 검소한 생활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삶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요. 돈은 있죠. 그거를 천부를 보냈대잖아요. 선교지에. 성경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났는데 이때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호 활동을 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많았는데 그 별명 여러 개 중에 이분은 나는 그런 별명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미스터 로버트 보일이라 불러달라고. 크리스천 젠틀맨. 그래서 미스터 로버트 보일, 크리스천 젠틀맨 이렇게 불러달라고.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현대 화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뭐죠? 진화론이 등장한 겁니다. 뉴턴의 그 얘기를 무시했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멸종과 죽음, 돌연변이, 적자생존, 자연선택, 생존경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까지 됐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벌써 배웠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종류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자연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쓸어버린 다음에 나온 거예요. 추위와 더위. 여기 지금 이들이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는 게 있죠. 맞습니까? 여기 우리 여우가 있는데 살 때 먹이 찾으려고 말이에요.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고 말이에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여러분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우리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쓸어버린 다음에 자 우리 지난번에는 빙하시대 배웠죠? 빙하시대 끝난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자연 선택한 사람이 있고 피선택자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처음 모습 아니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됐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 나온 거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같은 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들이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급상승한 거야.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오실 때 바람 세게 불었죠?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기 아니야. 네. 여러분 자 이제 생물학으로 넘어가는데 생물학의 이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그러면 프랑스 사람입니다. 파스테르입니다. 루이 파스테르. 많이 듣던 이름이죠. 무슨 이름이에요? 우유 이름 아니에요. 그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 우유를 썼는지 그 회사가.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파스테르입니다. 이번엔 미생물학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전공이 화학자였는데 이분은 이제 모든 게 느렸대요. 행동도 느리고 숙제도 느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화학은 전공했는데 전혀 여기다 두각을 못 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현미경을 만났는데 저도 이 현미경을 오래 봤는데 현미경은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근과 끈기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미생물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미생물학의 화학자가. 사실 저희 큰애가 굉장히 느려요. 얘는 밥 먹는 건도 언제나 꼴찌예요. 그리고 뭐 샤워하는 거 너무 느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에 요번에 우리 같이 가족들이 왔었는데 어머니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우리 큰 누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때를 미냐 거기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냐면 우린 다 알지만.
제가 그랬어요. 숙제도 항상 늦게 내요. 우리 큰애가.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너는 별명이 파스텔이다. 우리 집에 파스텔. 걱정하지 마. 네. 아니, 너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느린 걸. 걱정하지 마. 네. 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어쨌든 미생물을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와 발효의 조절을 설명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디프테리아, 탄저병 백신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특별히 탄저병인데, 이때 이제 유럽에 탄저균이 돌아가지고 양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전염병이죠. 그런데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백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미생물학에 대한 게 잘 몰랐어요. 박테리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과학자들도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등치 큰 양이 그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죽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양을 50마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건강한 양. 그리고 기자들 다 모으고 과학자를 다 오라 그랬어요. 25마리한테는 백신을 준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 딱 밖에 보냈는데 25마리는 탄저병으로 다 죽고 25마리 다 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미생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때 세상이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파스텔을 보면 꼭 여러분 갈멜산에서 누구죠? 엘리야 아시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말이에요. 한번 붙었던 거. 그 생각이 나. 이때부터 이제 백신 개발에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백신의 그 기초를 세웠습니다. 초석을. 그 저온 살균법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어때요? 살균하려면 끓여야 되죠. 끓여야 되는데 끓이지 않고도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끓이면 어떻게 돼요? 영양가가 다 파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도에서 80도로 우유 같은 거 살균하는 방법을 이분이 개발한 거. 이게 저온 살균법이에요. 푸드 사이언스, 그러니까 식품공학 하는 사람들은 맨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 우유가 그걸 땅덩거린 거예요. 다른 우유는 다 가짜다. 펄펄 끓여가지고 살균하지만 우리는 파스테르 방식으로 저온 살균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들이 뭐라고 줬다? 파스테르 우유라 지은 겁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 생물 속생설. 자, 이제 아까 진화론 나왔다 그랬죠? 자, 진화론 나왔을 때 모든 걸 여러분 무생물에서, 심지어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실험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플라스크 있죠? 플라스크 안에다가 고기 국물을 넣은 겁니다. 자, 이 고기 국물 안에는 미생물이 많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쪽을 볼까요? 오케이. 여기다가 펄펄펄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미생물을 완전히 죽여버렸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크를 길게 가늘게 꼬여가지고 S자를 만들었어요. S 플라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미생물도 질량이 있거든요. 여기는 무풍지대여가지고 여기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뭐가 안 나왔을까요? 미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절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 없다. 이걸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모든 생물은 그 생물의 모태에서 유래된다. 진화론 틀렸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걸 바로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소독이나 식품의 장기 보존 방법을 이론적으로 가능케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통조림 아시죠? 통조림 안에 공기는 들락날락해요. 근데 뭐는 못 들어가냐면 미생물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생물만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다?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통조림 이런 거 다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품 포장학과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 만기일이라고 하나요? expire.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이 유통기간 있죠? 이거 계산한 것도 다 이때부터예요. 가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진화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박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제가 사실 제가 글을 연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신문을 제가 3년 반을 했는데,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
성경을 믿는 과학자를 제가 탑픽으로 가지고 글을 쓸 때가 제일 신났어요. 이거 너무 통쾌해. 그러다가 이제 파스텔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할 때 어려웠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남긴 말이 이겁니다.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나는 브레타니 농부의 신앙으로 다가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도대체 브레타니가 누구야? 근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제가 저희 학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 창조가 연구소 있을 텐데 브레타니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마당쇠예요. 학교 한 번도 안 간 사람,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면 알수록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신앙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 그러나 만약 내가 모든 걸 알았다면 나는 그의 아내의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더 안 따지죠.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더 쉽게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꾸 따지잖아. 여러분, 이건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면 할수록 어떻다, 이분은 하나님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스텔러. 이 파스텔하고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의 이름도 또 앞에가 팟이에요. 네, 파브레예요. 누군지 알죠? 곤충학의 아버지입니다. 둘이 신앙의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에서 진화론을 가장 반박했던 사람 두 사람, 그럼 파스텔하고 파브레입니다. 곤충학의 아버지 아니에요. 이분은 곤충학의 아버지인데 파브레 곤충이 아시죠? 여기 말똥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똥구리. 아직까지도 파브레 곤충기 이상의 곤충기는 없어요. 그 정도로 명작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썼는지. 특별히 별명이 곤충의 시인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이제 워낙 글을 잘 써가지고 그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그 연재할 때 그 글이 과학자뿐만 아니라 문학가, 어린이까지 다 기다렸대잖아요.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글을 읽으면 어떤 꽃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그 글에서 꽃향기가 나오는 것 같았대요. 그 정도로 잘 썼대. 곤충의 시인이에요. 글을 너무 쉽게. 그래 이것 때문에 반박도 많이 받았어요. 과학자들이 과학자 같지 않다. 근데 파브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어렵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곤충의 시인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모든 걸 독학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따가지고 아주 시골에, 외딴 시골에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가르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죠. 이때 곤충하고 식물을 연구한 겁니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식물에서 빨간 색소를 뽑아내는 게 있는데 이 알라자린인데 이 추출하는 방법을 이분이 찾아냈어요. 이때부터 이 특허를 받고 나서 삶이 펴졌다 그래요. 돈도 많이 들어오고. 어린이 아주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87살 때 파브레, 프랑스에서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오늘은 파브레의 날이다 라고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무궁훈장 그날 줬습니다.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존경하는 과학자, 그럼 파브르입니다. 앙리 파브르. 파스텔의 친구고 진화론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그 과학책이나 이런 거 굉장히 부드럽게 쓰는데 약간 좀 어떨 땐 글이 굉장히 식선적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어둠뿐입니다. 모든 시대에 광신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을 하나의 광신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시대의 고질병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게 광신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없냐. 내가 곤충을 보건데 무조건 하나님 계시다. 나의 몸을 가져가는 것이 나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내 몸의 일부를 가져가는 게 내 신앙 하나님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난 부정할 수 없다. 정말 신앙인이었습니다. 곤충을 보건데 하나님을 통해서 봤어요. 너무 쉽죠 뭐. 자, 이제 의학으로 넘어가면 이 제임스 심슨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영국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했어요. 자, 이분은 여러분 원래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 이분 얘기를 읽으면 완전히 무협소설 읽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4살 때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아, 입학이 아니에요. 졸업. 그리고 14살 때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 18살 때 대학 졸업을 했어요, 의대. 근데 그때만 해도 21살까지는 의사 자격증을 안 줬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21살 때 의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28살 때 에딘버그,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에 의대 교수가 됐는데 이때 이미 모든 의학을 다 섭렵했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외과 수술하면 뭐가 제일 힘든가요? 저 수술 받아봤지만 아픈 게 문제죠. 그죠? 예, 아파가지고 뭐 애들은 다 자지러지니까. 그래서 마취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마취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클로로포름이라는 거 지금 오른쪽 사진이 있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 위험해가지고 안 쓰는데 이때 클로로포름이라는 걸 처음 이용해가지고 마취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다들 반대했어요. 위험하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 아니, 고난하고 통증은 다른 거죠. 아이고, 뭐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분이 창세기 2장을 읽다가 우리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그 뻘 빼내는데 갈비뼈. 첫 번째 마취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간증도 많이 다녔다 그래요. 사람들 워낙 유명하니까 몰려들 때 이분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은 이거였대요. 나의 위대한 발견은 클로로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자가 있다는 거다. 이분은 여러분 늘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꼭 물어봤대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혹시 먼저 제가 그분을 좀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수술할 때 앞에서 의사 말 누가 어떻게 안 들어? 그러세요 하겠죠. 그럴 때 자신이 만든 전도용 소책자가 있었어요. 이걸 읽어주고 나서 수술을 시작했다 그래요. 이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그분 없이 살고 있다면 내 임무는 당신에게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물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자공학의 아버지, 그럼 바로 의학입니다. 의학. 조셉 리스, 영국 사람이죠. 의학의 아재.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술을 했어요. 그죠? 성공했어. 그 다음이 문제야.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 것 같으세요? 수술하고 나서. 어떤 경우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해가지고 죽을 때도 있어요. 뭐죠? 바로 감염이에요, 감염. 감염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처음으로 페놀을 통해가지고 감염을 차단한 사람이 바로 조셉 리스터입니다. 이거는 의학 역사상 이거보다 위대한 발견 없다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이미 진화론이 다 퍼졌죠. 퍼져가지고 무생물에서 생물이 된다고 믿었어요. 네, 그러므로 이 균들이 나오잖아요. 균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차단시킬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리가 부러져서 올 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뼈가 밖으로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럴 땐 감염이 안 일어나는데 네? 곰질 않는데 밖으로 나올 땐 곰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균이 밖에서 들어온다. 근데 거의 근거를 못 찾은 거예요. 과학적 근거. 그러다가 만난 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파스테르, 에스플라스크 실험 아시죠? 무생물에 생물이 생기지 않죠? 차단만 하면 못 넘어오잖아요. 이때 페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알코올로 소독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소독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학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에요. 네. 이전엔 여러분 수술실에 항상 들어왔어요. 왜? 결국 튀기니까. 이 사람이 수술 전에 청소를 한 첫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여러분 의사들이 하얀 가운 입었죠? 처음 입은 이 사람이에요. 병원이 하얀색으로 칠해있죠? 이게 처음 한 게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술 전에 수술 기구를 소독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의사들이. 왜? 그거 안 해도 돈 잘 벌잖아요. 그죠? 10년이 지난 거예요. 저쪽 병원하고 이쪽 병원하고 너무 달라. 이때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부터 각 병원이 하얗게 칠하고 하얀 가운 입고 수술 전에 수술 도구를 소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최고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진리는, 사실은 여러분, 이 법칙, 그건 사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진화로 믿고 있었다면 발견했겠어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 사람한테 왔어요. 그때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신뢰한다. 나에게 더 이상 진화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근본교리인다.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조셉 리스터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글하는 거 있죠. 가글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가글한 케미칼, 화학약품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도 다 들어왔던데 지금. 가글이 말고, 가글이는 나중에 흉내내는 거고, 뭐예요 바로? 네, 바로 리스터린입니다. 아시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왜 이름이 리스터린인 줄 아세요? 조셉 리스터가 했던 거 있죠? 그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리스터린 할 때 고백하세요. 나도 기독교의 근본교리 신뢰한다. 이 사람처럼. 자, 이제 우리가 생물학은 멘델 아시죠? 멘델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유전법칙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의 생애는 거의 보고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1866년에 멘델의 유전법칙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유전법칙을 세상에서 알게 된 건 35년이 지난 1900년이거든요. 이때 나 죽었어요, 이분이. 생애는 모르는데 어쨌든 유전학의 아버지고 완두콩 실험을 했고 변이와 진화, 우성과 열성을. 이분이 뭐예요? 정말 신부였잖아요. 신부였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저랑 같이 사역하셨는 15년 같이 사역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우리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최우성이에요. 우성.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결국 우성이라고 해가지고 생물학 갔잖아요. 별로 안 웃긴가 보네. 자, 이제 우리가 물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 그러면 패러데이입니다. 물리학자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전자기 유도를 발견해서 아시죠? 코일 감아놓고 막 다져서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바로 패러데이입니다. 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기 이상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네. 전기분해도 발견했는데 발전기도 발명하고 다양한 기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학주라는 게 읽고 쓰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가지고 13살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재본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재본소에서 오는 책을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다 읽었는데 또 그 재본소에 자취를 하는 무명의 화가가 있었는데 화가가 그림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잘 따라했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 따라했대요. 그러다가 이 패러데이가 너무나 이제 이 성실하니까 거기 왔던 손님 하나가 당시에 데이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강연을 아주 잘하는 과학자예요. 순회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손님이 데이비의 강연에 그 티켓을, 공짜 티켓을 사준 거예요. 너 여기 한번 가봐라. 학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갔는데 강연을 듣는 동안에 그분의 강연을 다 그림으로 요약한 거예요. 다 요약을 해가지고 강연 끝난 다음에 데이비한테 가서 줄 거예요. 내가 너 강연을 이렇게 요약했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자기 강연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못 그리는 그림이야. 그 자리에서 너 내 조교가 될래? Why not? 조교가 된 거예요.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이 패러데이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배운 게 없죠. 막 실험하는데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데이비가 안 되겠다. 다시 재본소로 가라. 재본소로 갔어요. 갔는데 이 데이비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2년간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 가지만 나는 연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대륙 있죠? 유럽 대륙을 돌면서
이동식 실험실을 운영하겠다. 근데 조교가 필요한데 또 패러데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패러데이한테 가가지고 너 내 그러면 이동식 연구실 조교가 되겠냐? 너 why not? 또 간 거예요. 이때 유럽을 돌면서 당대 유명한 과학자들 다 만난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세상보다 더 유명한 전기를 발견하고 앞에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이분은 수학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빛, 전기, 자기 등의 물리 과정을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N극, S극에서 점점점점 막대 자석 알죠? 이거 다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못 그리는 그림이에요. 다. 그리고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 모든 대표직 다 거절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결석해 본 적이 없대요. 네. 그리고 연구실도 항상 자기 집을 연구실 옆에다 갔대요. 뭐 생각나면 바로 연구하려고. 아주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과학과 성경은 모두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저기 나온 것처럼 성경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부분도 삭제되거나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때나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유일하고 충분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다. 완벽하죠. 여러분 학교 한 번 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넘어와서 바로 사무엘 모루스입니다. 우리 사무엘 모루스 아시죠? 뭐 발견했나요? 우리 전신 발견했잖아요. 그죠? 스토 SOS. 자,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아니라 미국 최고의 화가입니다. 원래 화가예요. 이 사람이 그린 루브르 박물관의 갤러리 이겁니다, 바로. 자, 이건데 이 그림은 아직도 미국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최고의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화가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뉴욕 대학교 교수도 했는데 다 이제 미대 교수였어요. 미 국립학술원 초대 원장, 미 예술가협회 초대 회장, 미국 최초로 카메라 제작하고 세계 최초로 인물 사진 찍은 사람. 다 이런 거였는데, 자, 이 사람 얘기를 하려면 꼭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자데디아 모루스인데, 자데디아 모루스가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교육 있죠. 특별히 노아 방주 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제데디아 모루스의 장남인데 아들이 넷이 있는데 내 딸을 다 신앙인으로 잘 키웠어요. 미국에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신 아시죠? SOS 이걸 발견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자, 이분이 유럽으로 그림을 그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했냐면 당대 화가들이 다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에 모루스가 왔다. 이분 그리는 거 구경하려고. 네, 그래서 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배 타고 오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패러데이죠. 패러데이에서 전기가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전기를 접하자마자 전기의 특징을 바로 캐치했어요. 첫째, 무지 빨라. 그죠? 두 번째, 껐다 켰다가 확실해. 물은 잠그는 것도 어렵잖아요. 확실해.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신을 그냥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도달하기 전에 모르스보를 완성했다 그랬어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워싱턴, 그러니까 버지니아 가가지고 내가 이런 거 발명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런 암호 같은 거 이걸 가지고 뭘 쓰려고 그냥 말 타고 달리는 게 정확하다 제일. 안 받아들인 거예요. 또 만들었어요. 안 돼. 12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볼티모어에서 워싱턴 DC 사이에 전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줄 연결해가지고 처음으로 전신을 놓은 겁니다. 네, 그때 보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민수기서 24장 23절. 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12년 동안 쓴 일기장이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이 전시는 우리 이메일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때도 어버이날 되면 다 우체국에서 왔어요. 다 아실 거예요. 어버이 감사합니다 하고 전신 치라고. 그런데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12년 사이에 쓴 일기책이 남아있는데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손안에 있으므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분이 이제 말년에 쓴 글인데 나의 여정 끝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의 신성한 증거는 더욱더 명확해진다. 이분은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확신해 썼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물리화학이죠. 켈빈. 자, 우리 괜찮으세요?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네. 이름이 길어요. 윌리엄 톰슨 로드 켈빈인데 여기 세 번째 로드란 말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런 이름을 함부로 누가 썼겠어요? 원래 이런 이름 없었어요. 로드란 이름은 주님.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위대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름을 넣어줬어요. 네. 영국 사람인데 아시죠? 우리 절대온도 마이너스 273도 이거 발견한 사람이 바로 켈빈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이때 여러분 모든 기체가 여기 마이너스 273도에 한 곳에 모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도에서 기체가 부피가 얼마다 그러면 어때요? 직선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리화학의 발달이 일어난 겁니다. 에너지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물리학, 수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제 발명도 했습니다. 우리 연력학 1, 2법칙 이거 내일 나옵니다. 또 괜히 얘기했나?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1, 2법칙을 공식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위인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아까 우리 전신을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럽까지 진짜 전신 유선으로 깔은 거예요. 전신이 통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죠? 진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럽이 세계를 주도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이제 전신을 깔은 거야. 미국하고. 왜? 유럽 안에서는 전신 깔아가지고 왔다 갔다 빨라지죠. 미국 안에서 빠르죠. 근데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뭐가 있어요? 대서양이 있잖아요. 깐 거 유선을. 그래가지고 이제 까놨는데 영국에서 이제 다 깔았어. 성공했어. 이제 양쪽에서 만나가 깔았는데 영국에서 딱 전신을 보내면 미국에서 받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양쪽에서 배 타고 와야 돼. 받았니? 안 왔다. 다시 가. 안 왔대. 왔다 갔다. 그때 뭐라 그랬냐? 켈빈이. 너네가 전류를 모른다. 전류는 세게 보내면 안 된다. 세게 보내면 멀리 안 간다. 약하게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세게 보내도 안 가는데 약하게 보내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결국에 켈빈한테 너가 알아. 책임자로 켈빈을 선정한 겁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약하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거울 검육에 전류 증폭기입니다. 이걸 발명해가지고 전류는 약해야 멀리 갑니다. 멀리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폭해가지고 받게 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위인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자, 이분은 방사능도 발견하고 당시 진화론 가장 반박했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켈빈입니다. 진화론자 공개 논쟁도 한 사람이에요. 꼼짝 못하겠어요. 냉각수와 연료량의 계산을 통해서 지구 나이가 수십억 년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어요. 지구는 오래되면 안 된다. 자, 이분이 한 남긴 얘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 마음에 창조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자, 우리 전자기학의 아버지 바로 맥스웰입니다. 제임스 클락 맥스웰. 천재 중에 천재. 네. 자,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이죠. 전자기학의 아버지인데 오늘날 여러분 전자공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거의 이 사람 얘기 배우는 겁니다. 네. 패러데이 아시죠? 우리 전기 발견한 사람. 이 패러데이 개념을 이 사람은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패러데이는 수학을 못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정리를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못 써요. 자, 우리 전기를 보도 100V 무슨 와트 써있죠? 그게 수학이에요. 이걸 다 맥스웰이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쓰질 못한다. 위험해가지고. 아셨어요? 이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전기와 자기의 통합이론. 이때부터 전기하고 자기가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이거는 패러데이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수학을 못해가지고 포기했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를. 이걸 수학적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전작이란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합을 한 겁니다. 고전 연력학을 통계 연력학으로 확장하기도 하고요. 뭐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자파와 광속도가 진공에서 같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수많은 법칙, 뭐 맥스웰 분포식, 맥스웰 원파, 맥스웰 변형, 맥스웰 분포식, 아직까지도 이분의 노트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화론 정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무실론자 라플라스가 먼지가 모여가지고 별이 됐다 이거 낸 사람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불가능한지 증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 일찍 죽었습니다. 49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오래 연구한 사람보다 연구한 내용으로 보면 훨씬 농도가 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분은 6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식한테 신앙을 물려주려고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제일 긴 게 어딘가요? 시편 119편이잖아요. 이거를 암송을 시켰는데, 이거는 어른이 돼서도 암송을 계속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남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 자신이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지식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믿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창조와 땅을 정복하는 창세기 명령이 나의 과학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다.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머지는 내가 다스릴 대상이다. 그 밖에도 제가 다 얘기 안 했지만 다빈치라든지 아시죠? 수학자면서 수역학하고 그림 잘 그리고 파스칼, 원천 곡선의 방정식 발견한 사람, 스테노, 존 레이, 우드워드 고생물학자, 큐비어, 해부학 고생물학자, 데이비, 열동력학, 브루스터, 광학강물학, 바비지, 컴퓨터과학, 린네, 종물리학의 아버지죠. 모리, 해양학의 아버지. 이 사람이 바닷길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근데 10편 8편에 바다에도 길이 있다. 여기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바닷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에거시스, 빙하지, 우리 유명한 사람이죠. 진학에. 줄, 물리학자죠. 스토크, 유체역학, 버초, 백리학, 레일리, 차원분석, 모델 분석. 우리는 이제 많이 배웁니다. 레일리 법칙을. 플레밍, 전자공학, 림세.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던 과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과학자가 말해요. 베이컨은 과학 방법론 많은 사람이죠. 케플러, 뉴턴, 파스테르, 맥스웰, 데메디안 얘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과학자가 될 수 없어.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위대한 과학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러분, 지금 창조과학자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진화론에 굴복하지 않은 과학자들 남아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진화론 지질학 공부하러 미국 왔습니다. 미국 왔다가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저는 저희 연구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 책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연히 저희 학교,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 다녔는데 미시간 주립대학에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학교를 뭐라 그러죠? 전학원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저희 연구소 뉴스레터를 저한테 전해준 게 제가 저희 연구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연구소 있다는 걸 알고 그 지질학자한테 전화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비행기 타고 미시건에서 샌디에고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을 때 저희 연구소에 딱 도착하는 순간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놨어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거기 다 모여있더라고. 근데 결정했어요. 제가 내가 할 곳은 여기다. 인터뷰하고 제가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오라 그래서 제가 창조과 연구소에 있다가 지금 전임사역자가 된 겁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데메디언입니다. 이 데메디언은 레이먼드 데메디언. 이 사람은 MRI 아시죠? MRI 찍어보신 분. 한국은 너무 흔해가지고 MRI가. 미국은 비싸서 못해요. 네. 이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1977년입니다. 이 MRI는 의학계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기계입니다. 저희 교수님이에요. 네. 우리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국가기술훈장도 받았고 1988년 많은 상을 받았어요. 발명가 명예 전당에도 들어가고 노벨상 후보 끝에까지 올라갔어요. 2명까지. 저희는 저희가 받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데메디안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바뀌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냐?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저 연구소 교수였던 게 걸렸던 것 같다. 창조과학. 그 얘기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창조과학을 하면서는 일반 대학에 못 있어요. 예. 우리 제 큰딸도 창조과학 하는 거 들통이 나가지고 지질학 박사과정에 있다가 결국 지난 9월 달에 그만뒀어요. 예, 우리 창조과학 하면은 지질학 못해요. 예. 세상이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진화론 시대예요. 예. 미국 우리 창조과학 연구소 교수입니다. 이분 유튜브도 아직까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창세기 기록된 그대로 오늘날의 하루인 엿새 동안 창조되었다. 정확해요. 이걸 그대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저희 연구소 교수님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커트 와이즈라고 있는데 지질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고생물학 화석 있죠? 화석을 가지고 석박사를 받았는데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 제가 우리 예당교에서도 많이 소개했어요. 스테판 G 굴드라고 있습니다. 최고의 진화론자 밑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자마자 커밍아웃하고 창조과학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잘했대요. 네, 잘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박람회 출품을 했대요. 자기 과학 만드는 걸. 근데 뭘 했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아시죠? 그 진화론적인 연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출품을 했대요. 근데 이 커터 와이즈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건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하루를 몇 억 년이라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게 만족하지 못했대요. 그 박람회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창세기 1장하고 진화론을 보니까 전혀 안 맞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말이에요. 성경이 있고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에 동의한다면 어느 쪽을 수정해야 될까요? 진화가 맞다면 성경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 산 성경책을 진화론하고 안 맞는 걸 오려내기 시작했대요. 계속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진지했대요. 이건 또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나중에 이거 들려고 그러니까 다 찢어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들어온 거예요. 저 예당교도 요한계시록 하셨죠? 아직도 하시나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온 거예요. 근데 22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 더덜덜 떨리더래. 그래도 잘랐대요. 자르고 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성경하고 진화론은 양립할 수 없구나.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진화론을 버리고 성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학인 시카고 대학 가서 학부로 졸업하고 하버드대 석박사를 최고의 진화론자 밑에서 공부하고 나서
커밍아웃하고 창조과학 전임사역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겁니다. 섞을 수 없어요. 우리 진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자연 선택되다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과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이 저주받아서 자연 선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담 창조된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저랑 같이 안 오는 교회들도 있어요. 창조학 그랜드 캐니언 구경하려고. 그럼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탁 서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불러. 가끔 들어요.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투어에서 그 전날 선교사님 제가 꿈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는 게 꿈입니다. 그거 하시라고. 제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다 설명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바꾸잖아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언제까지 왔다? 완전히 달라. 같이 양립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었던 과학자들 있죠? 과학자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들의 첫 번째 현실이 바로 뭐다?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야에 우리의 생각은 뭐다? 성경으로부터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 beginning of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었던 이 과학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여러 번 나눴어요. 그러자 바로 1963년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네. 왜?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미국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SAT 시험 아시죠? 수능 시험 점수가 여러분 고고행진해요. 하다가 갑자기 언제부터 떨어지는 줄 아세요? 수능 시험이 평균 점수가 1960년도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전엔 섬기는 대상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경쟁에서 이기라 그래요. 그럼 공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더 빨리 포기해. 점수가 점점 떨어져요. 더 멍청해져. 여러분, 제가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할 때 첫 강의 잊지 못해요. 아니, 첫 강의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이렇게 대학원 나오고 조교였다가 교수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학생에서 바로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창조과학 콘서트 제 책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영어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 아는 그 마이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물리학 교수인데, 그 교수가 강의하는 걸 먼저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강의하나 보려고. 첫 강의를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 EX equal 6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럼 X는 뭐예요? EX equal 6 그러면 X는 3 아니야. 모르시나? 너무 어렵나? 그건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교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그 기독교 대학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대학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마이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첫 시간에 안 하면 거기 컴플레인이 나온대요. 불평.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점점 떨어져요. 지금 어때요? 다시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떨어져. 왜? 이제부터 어떻게 했어요? 시험 문제 쉽게 내기 시작해요. 올라가죠? 또 떨어져? 그럼 또 쉽게. 어떻게 했어요? 작년부터 각 대학교에서 우리 이제 SAT 시험 받지 않겠다.
나 이거 안 받아. 이게 하나도 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과학자가 되는 게 최고란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 좋은 데 가는 게 최고란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위에 있게 하는가 우리 자녀들한테 실험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여드렸죠? 1960년 미국에 교과서 진화론 들어온 겁니다.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 60년간 미국 종교의 대하락,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냐? 1950년도 말입니다. 진화론 들어가자마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떨어져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걷잡을 수 없고 정말로 어떻게 저기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구절 읽고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